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질문했듯이 자신에게 한 번 더 그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서너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질문 하기도 그렇고 답변하기도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이건 일상적인 인사인데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네 뭐 보고 나에게 그래 묻노? 안 행복해 보이나? 이런 질문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하냐는 이 질문은 일상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행복은 무슨 행복?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전혀 관심 없듯 관계 없듯 살아왔는데 사실은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인 행복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행복론이었습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는 이 개념은 한국적으로 복이라 하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적 복의 개념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식으로 해피, 행복이다 이렇게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주님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들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온 세상 것을 다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욕망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비워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론은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애통해하는 것이 무슨 복이며 행복이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죠.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번 웃어라. 크게 떠들고 즐겨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 웃음 치료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전에 고 황수관 박사님은 크게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어학적으로도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윤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반의 청춘학교 교실에서는 웃음치료사 강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잔뜩 기대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가보지를 못해서 마치고 급하게 한번 청춘학교반에 가봤는데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마치고 가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 교우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뻘떡거리한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은 시간 가졌다는 거예요. 야, 참 억지로라도 웃는 거가 도움이 되는구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인상 찡그리지 말고 억지로도 웃으십시다. 그 좋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애통해 해라. 애통해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즐겨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애통해 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애통이 뭐냐니까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슬피 울부짖다. 가슴을 찢으며 아파한다는 뜻이 펜데오. 이 애통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즐겨라, 웃고 살아라, 그래 행복하다 말씀하는데 주님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울부짖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애통해야 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의지할 것 없고 이 땅에 누릴 것 전혀 없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애통해야 하는 사람, 슬픔과 가슴을 찢으며 통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아무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족에 복을 내리시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아,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하늘의 무별처럼 너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75세에서 10년 지나서 85세가 되었죠. 노년의 삶에 들어갔는데 이제 생산할 능력도 없어질 것 같고 두려워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어떤 대안을 내놓죠. 내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후손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부인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된 여종 하갈이 위세등등하여 본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사라가 화가 나서 바깥을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다, 사랑하라 해서 다시 하갈을 받아들이는데 그 이후에 사라에게도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힙니다. 이 광경을 어머니 사라가 보았습니다. 분노에 치민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라.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떡 조금과 가죽 부대 하나에 들어갈 물 해서 바깥 강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디 가서도 취업해서 먹고 살 일이 있지만도 사막지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집 밖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져갔던 떡이 다 떨어지고 물이 다 말랐습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하갈이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살 길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 그 처량함, 그 애통함, 나 하나가 아닙니다. 어린 아들이 앞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21장에 쭉 읽어보면은 살 한바탕 떨어진 화살을 쏘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떨어져 아들은 저기 엄마는 여기 앉아서 마주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하며 우는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애통함을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서 하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의 소리를 들었노라. 너희의 애통해하는, 아파하는,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는 그 모습 보고 그 소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아들도 또 다른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눈을 밝혀서 주변을 돌아보니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 또 다른 민족으로 나아가는 길로 행하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갈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해할 때에 눈물 짓고 가슴을 찢으며 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애통을 보고 듣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있지만도, 그러나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은 과거보다도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질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회적 흐름은 애통해하는 것은 아주 유약한 모습으로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슬피 가슴을 찢으며 우느냐? 힘내라. 먹고 힘내서 막 걱정 있나?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자. 속이 시원할 것 아니냐? 주로 이러한 흐름으로 사회는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애통해하는 것은 유약하고 애통해도 문제 해소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우울하게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한번 웃고 즐기고 놀이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야지. 그게 뭐냐? 세상은 대부분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을 좋지 않는 것, 유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고 찰나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도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웃음 치료사를 통하여서 깔깔깔깔 대고 막 숨도 갈 정도로 웃고 너무 즐겼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어쩌면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때 가라고 좋아 죽지만도 집에 가면 더 우울해져요. 이게 세상이 주는 웃음이요,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행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애통해해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참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마을에 쭉 들어가는데 그 마을 입구에 보니까 한 무리의 장례 행렬, 상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상녀를 보셨을 터인데 주님은 그날 그 가는 상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상녀를 멈추게 하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하는 그 의미는 여인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며 얼마나 울었던지, 길을 가던 주님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상녀를 멈추게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지 않았다면 왜 울지 말라 했겠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사연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여인은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는 외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의지하였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 자체만 떠올려도 너무 슬픈 그림이잖아요. 일생 아들 하나만 바라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조차도 일찍 떠나보내요. 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픈 모습. 그리고 그 상녀 뒤를 따르는 이 어머니, 이 여인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울었던지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상녀를 멈추게 하고 첫 메시지가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는 두 번째,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였더니 청년이 다시 산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나인성 가부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 죽은 아들 청년이 살아났다, 살아난 데만 집중하여 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성경 대목이 주께서 애통해하는 자를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 이것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이 메시지,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신 주의 위로의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서를 읽는 눈입니다. 죽었다가 산 사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 바라보는 시야, 관점은 언제나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결국은 그 청년을 살려냈다는 그 의미도 슬픔과 애통해하는 여인에게 위로해 주기 위한 보상이었을 것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애통해하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하여, 누구를 위하여 애통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아픔, 고통, 슬픔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꺼내놓으면 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 슬픔과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울고 애통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 문제를 내놓으면 위로받을 수가 있나요? 세상 그냥 웃고 지내라. 툴툴 털고 일어나라. 먹고 힘내서 일하자. 그렇게 해야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 자신에 대하여서도 애통해라. 애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아멘. 저는 시골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그 마을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주 제가 어릴 때에 저의 손을 잡고 새벽에 꼭 새벽 기도를 한두 번 데리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가서 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장의자가 아니었어요. 장의자 같으면 침대처럼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그 생마른 바닥입니다. 그래도 잠을 자도 내가 뭔 그래 기도 제목이 많아가지고 그 어린 게 새벽에 눈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가서 어머니 기도하면은 그냥 그 무릎에 자랑 쿡을 자는 거죠. 자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새벽에 나를 깨워오는 게 그게 얼마나 신경질 나는 일들입니까? 근데 왜 나를 데려가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제 어머니 기도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적으로 이 세계 민족과 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비슷해요. 자식들 위한 기도인데 기도하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막 때로는 바닥을 두드리면서 어린 내 마음에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날마다 여러분 앞에 울고 해보세요. 자녀가 불안해지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부모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보면은 날마다 우는 게 나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나이가 들고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보면서 그때 어머니의 기도를 조금씩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울며 뭐 우리 어머니만 그랬겠어요. 전쟁 이후에 교회당은 항상 울음 바닥이었습니다. 여러 자식 놓아두고 먹을 것도 없고 홀로 생기를 꾸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 위에 누이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 돈 벌러 갔어요. 누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지. 우리 집안은 제일 잘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 되면 방학 들어가잖아요. 졸업은 2월 달이잖아요. 방학 들어가자마자 부산으로 돈 벌러 보냈습니다. 몇 살입니까? 6학년 같으면. 졸업식도 안 하고 갔다니까. 대학 졸업식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안 하고 갔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그 졸업장을 우리 어머님이 학교에서 받아왔습니다. 졸업장 못 받아요. 옛날 졸업장 보니까 이따만해요. 포장장처럼. 그 용어에 봉황 그림이 쫙 이래 걸려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보니까 우리 어머님 그 옷장 제일 밑바닥에 보석처럼 늘 이렇게 박사학위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깔아놨어요. 어머님 제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시골 집 처분하고 옷 다 태우고 그때 그걸 보고 이건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막내인 제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제 집에 있어요. 졸업장.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어머님 이거 얼마나 이게 뭔데? 박사학위증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혹시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따면은 박사학위증을 이 졸업장에 옆에 붙여서 누님에게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척박하죠. 먹을 게 없죠. 자식 6대죠.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나오면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란 건 새벽에 그렇게 울더니 아침부터는 뭐 바다도 나가서 일을 또 하고 막 산에 가서 뭐 짐승도 때려잡을 정도로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자, 목회하면서 느낀 그거예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 아마 애통해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낮 동안 남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로 그냥 먹고 웃고 즐기가 잊어버려야지 뭐 그렇게 사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냐? 가슴이 메어지느냐? 울어라. 슬피 가슴을 찢으며 통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처방법이 아니에요. 이 영적 처방법이죠. 그래서 많이 울라. 이런 가끔은 이제 현대 교회에서 보면 모습이 많이 달라지죠. 많이 통곡하고 애고하고 울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문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분, 혹시 누가 통곡하며 바닥을 치고 울고 이럴 때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울 일이 있구나. 애통함이 있구나.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주님은 애통해하는 자를 그렇게 보셨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잃고 아들의 상녀를 뒤따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여인아, 울지 말라 하셨거든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정을 갖고 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 기도나 저녁에 기도회나 통성하고 아파하며 애통해할 때 그를 위하여 더 애틋하게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애통해야 되는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애통해 하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만찬날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가리라 하였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기 신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닭 울기 전 3번 모른다 할 것이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저녁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주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잡히게 되고 제사장들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나 전날 저녁 결단했던 약속했던 그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도망을 갔지만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멀찍이서 모닥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여종이 묻잖아요. 너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냐? 할 때 모른다 했잖아요. 무려 3번 같은 질문을 했을 때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째 부인하자 새벽 닭이 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하는 주의 말씀이 기억나 있어. 한 집구석으로 쫓아가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애통해한 거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너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할 때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살아가면서 세상은 죄와 허물을 자꾸 감추어라 말하는데 주님은 애통해해라. 죄와 허물을 직시하고 애통해해라. 가슴을 찢으며 아파해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아멘. 마지막 우리는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 돼요? 이웃의 고통에 애통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 잡혀간 인물이었든지 잡혀갔던 포로기의 후손이었든지 어떻든 유대 포로기 식민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식민지배에 있는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장쯤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피지배인이 그들 속에 관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두고 온 고국의 땅, 지배 가운데 있는 유다 땅을 항상 그리워하고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유다 땅을 갔다 온 하나냐에게 묻습니다. 고국은 어떠하더냐? 예, 돌아보니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더이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애통함이었습니다. 두고 온 고국 땅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해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다 날려버린 난민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세상은 지금도 돌아갑니다. 나만 위하여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도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슬픔과 애통을 멀리하라, 웃고 즐겨라 말하지만도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해하라. 그럼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슬픔과 좌절과 위기와 환난이 올 때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